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립 20주년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까지 받았는데 이방인과 우리에게 구분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특권이고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은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인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그 후손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남부 쿠웨이트 정도쯤 되는 곳으로 추정하는 갈대아 우르 지방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제 신이 많죠.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장독신, 나무신, 돌신 다 섬겼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떤 신의 음성을, 절대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떠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떠났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또 한번 떠났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형제들까지 다 데리고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은 지금 이란과 터키의 국경 도시입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예. 원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문 것입니다. 그 하란에 언제까지 정착합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예.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어느 날 그가 다시 그 절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인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까지 덧붙여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스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이제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형제들을 떠나서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떠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지시하심을 따라 떠났건만 기다린 것은 원주민들의 냉대와 기근뿐이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상관없이 먹을 것이 많은 풍족한 땅이라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살자고 부인을 팔아먹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 그때 아마 부인이었던 사라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나 말이죠. 나중에 이분이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식은 태어나지 않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안전하지도 않고 물질 축복도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나타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요 거의 항의성 멘트를 날립니다. 이상한 말을 하죠. 그게 창세기 15장 1절부터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대답을 서로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고 상급이다 그러시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패고 상급이고 나는 이젠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간 항변하는 그런 말씀을 불평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구절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똑같이 의롭게 하실 것이고 바로 그들이 너의 유대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육신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어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느니라. 이것을 오늘 로마서 4장의 본문 바로 뒤에서는 후사다,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복을 받은 것처럼 그 후사들도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단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선하게 살지 못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춥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고, 멈춘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죄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선을 베푸시고 죄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은요,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회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중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받던 문둥병자들과 혈루병 환자들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와서 만지셔서 당신의 의와 정결하심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가 예수님의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사실은 맞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심지어 아직도 죄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나를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다 지켜야만 되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마치 이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처럼 끝없이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나도 기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야 할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내 모습, 내 부족함을 생각하고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로 자꾸 나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가리고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 4장 2절이에요. 로마서 4장 2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자랑을 하면서 살아요. 내 신앙 자랑, 믿음 생활 자랑, 또 신앙 연조의 자랑, 얼굴이 예쁜 거 자랑합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합니다. 많이 배운 거 자랑합니다. 지식 자랑합니다. 별의별 거 다 자랑하죠. 막 보석 자랑하고 밥 많이 먹는 것까지 자랑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교묘하게 자랑이 아닌 듯 자랑하는 것에도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자기 자랑을 은근슬쩍 끼워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러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질병,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예수의 의를 자랑하느냐, 내 공로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예수의 공로를 붙잡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이제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20년 됐습니다. 20년 꽤 긴 세월입니다. 젊은 분들은 장년이 되셨고 어른들은 이제 노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이 애너하임 지역에 이곳에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우리 교회가 오래됐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거룩히 하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 속한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전하는 자 되는 것이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 우리 주님께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NIM의 21세기 침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찾아내야 돼요. 아직 죽어있는 이런 영혼들을 찾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대략 아직도 한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 정도 된다는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에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 중에 53%가,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신자 중에 반 이상이 천국에 가려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나도 뭔가 내 공로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완벽하신 공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미국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는요, 완벽하신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내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그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도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겠다 결단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최소 2편 정도의 설교는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설교하실 수 있도록. 길게 20분 30분 설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한 설교를 최소한 2편 이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그 위기 상황에도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2편 혹은 3편 정도의 설교를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5분 이상 어느 정도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엿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못 데리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느냐고 물으십시오. 한국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느냐고 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물으십시오. 예수를 아느냐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막 모임에서 또 성경 공부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여서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해군 잠수함부대 부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부대장님으로 모셨던 분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부대 초대 사령관님이셨습니다. 김혁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타이프 치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간증이 이렇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부턴가 생도 숙소 지하실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밤만 되면 점호가 다 끝나고 취침할 때만 되면 밤늦게 우는 울음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교관님 중에 한 분이 그 야전 침대를 놓고 그 침대에서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뭘 기도하나 하면서 들어봤더니 생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혹시 나오나 하면서 잘 들어봤더니 자기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교관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바로 영접하셨어요. 평생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해군을 복음화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예수 믿은 동기들과 함께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 번호가 해군 전체의 번호와 같아지면 해군이 복음화되는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휴가 때는 고향집에 가서 자기 방에 이렇게 모셔져 있던 조상님들 신주를 다 가지고 나와서 제단을 다 가지고 나와서 마당에다 쌓아놓고 불 질러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집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고 반강제로 온 가족을 끌고 그렇게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위가 되어서 실무에 배치됐습니다. 큰 전투함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직무를 배우면서 바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은 이제 열심히 복무해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진급하겠다는 이런 야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병대로 갔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연락을 해서 배가 진해 군항부두에 들어올 때를 맞춰서 이 해병대 친구가 이 군함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야, 너 옛날에 그렇게 전도하던 예수님 나한테 좀 전해봐라. 그때 이 김소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나 지금 바쁘다. 다음에 이번 작전 끝나고 다시 다음에 들어오면 그때 내가 너한테 전도할게. 두 번째 다시 입항을 했을 때 그 해병대 친구가 다시 간식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야, 친구야, 나 요새 해병대 전투기를 모는데 솔직히 좀 겁난다. 나 좀 무섭다, 친구야. 나를 위해서 전도 좀 해봐라. 그런데 이번에도 바쁘다고 또다시 미뤘습니다. 내가 다음 기회에 전도할게. 다음에 다시 와.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몰던 해병대 항공기가 김해공항이죠.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다 폭발했습니다. 폭발하셔서 이제 막 폭발해서 이제 막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던 그 동기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노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라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이분은 다시 생도 4학년 때의 열정을 회복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군 제독으로 진급하셔서 장성으로 전역할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셨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아까운 찬스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기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하신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20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탤 것 없는 완벽하신 예수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년 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삶의 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